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혹시 이 교재 원고가 필요하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그 사람들은 원고를 나눠드릴 것입니다. 지금 손 들어주시면 나눠주실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안식 일 이튿날에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소재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트장 2마리를 드리다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점수 하나를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첫 이삭과 의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오늘은 77절 오순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6월절 또 무교절 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절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광야의 영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신 것, 또 훈련받게 한 것, 그건 우리에게 교훈이라 그랬습니다. 본보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우리도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이스라엘이 잘한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잘한 거 우리 본받아야 되고 못한 거 그래서 하나님한테 징계받은 것들은 우리가 경고를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영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절기를 지켜라 하고 명령했어요. 율법에 쓰여 있어요. 레위기 율법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꼭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이스라엘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7절, 신약에는 오순절이라고 주로 합니다. 이 오순절을 지켜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이 오순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는 그대로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이 의식, 이 제사 이런 것은 예수님이 다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성취시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하나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하라는 거기에 또 깊은 교훈이 담아 있고요.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그림자와 모형만 봐도 실체, 예수님 또 진리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는 신약적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면 유익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게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나눌 것입니다. 77절은 신약에는 오순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네 번째 절기입니다. 77절은 주일이 강조되어 첫 열매 절기로부터 7 주일이 지난 후에 맞는 절기이므로 7 곱하기 7, 77절이라고 합니다. 반면 오순절은 첫 열매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을 펜티코스트라고 하는데 이는 헬라어로 50번째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헬라어 이름을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펜티코스트, 오순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77절은 언제 지켜야 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은 시바놀, 현대 원력으로 5, 6월에 해당되는데 6일로 정하고 이날에 77절을 지킵니다. 이 77절에도 첫 열매 절기처럼
하나님께 처음으로 거둬들인 밀곡물을 드립니다. 우리 첫 열매 지난번 내팔 갔기 때문에 그 전주에 첫 열매 그러한 절기는 뭘 드렸어요? 이스라엘은 보리가 먼저 난 보리 드리고 그다음에 이번엔 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 절기를 지킨 후에 7주일이 지난 후 50째 되는 날에 처음으로 거둔 밀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77절을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무교절과 첫 열매 절기와 77절이 서로 연결되어 이어집니다. 77절을 지킨 후에야 유월절 절기가 비로소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세트에 말하자면 유월절부터 해서 무교절, 유월절 중에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그 다음에 첫 열매 절기, 그 다음에 77절. 여기 하나의 세트가 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절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77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게 출애굽기 23장 분명하게 성경에 써놨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6월절에 제일 많이 모였다는데 바글바글했겠죠. 남자들 다 왔으니까 해외에서도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일날 오순절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오순절날 해외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오순절 그 명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해외 나가든지 어디든지 간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대 절기들은 모두 추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보리 추수와 연관이 되어 있고 6월절 기간에 맞는 첫 열매 기간에 보리 추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7절은 밀 추수와 연관이 있습니다. 가을에 지키는 장막절, 초막절에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추수하여 드리는 추수와 관련된 3대 절기가 다 그러한 절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표. 이것은 그냥 그대로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아니죠. 예표다.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모든 절기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6월절과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표합니다. 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했고요. 또 무교절은 예수님이 땅에 묻히시는 장사됨을 예표했고, 첫 열매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 안식구 첫날, 주일날에 한 단을 드리죠. 보리. 이거 부활을 상징했고 예표했고요. 그런데 오늘 77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을 예표하고 그것이 약 2000년 전에 성취되었죠. 그 다음에 성취 안 된 것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을 이루어질 추수를 예표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날 일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오늘까지 나눈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이고, 이 장막절, 초막절은 성취될,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유대교의 생일. 유대인들은 77절을 유대교의 생일로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토라를 알죠. 토라를 주신 날이 바로 77절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77절 날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받은 날로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일부 유대 라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결혼을 의미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매우 귀하고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우리는 오순절 하면 뭐가 중요해요? 성령 강림이 중요하죠. 근데 그들은 율법 받은 날,
그러니까 율법 그냥 율법을 지켜라 하고 던져준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 언약, 혼인 서약을 하듯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연합, 뭐 결혼과 같은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쪽에 더 관심을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나아가 일부 랍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결혼을 의미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매우 귀하고 중요한 날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무조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아낸 후에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대답했죠. 시작.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우리가 행하리다 하고 일제히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받아 내려온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멘 하면서 크게 외쳤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가 이루어졌으나 이 규약을 어기면서 이 결혼 관계는 유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없었죠. 그래서 이 계약 관계는 옛 언약 관계는 뭐예요? 살아 있어요. 깨졌어요. 깨졌죠? 이스라엘이 깨트린 게 하나님 깨트린 게 아니라. 만일 우리가 결혼 서약을 했는데 결혼 서약을 어겼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그렇게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결혼이 깨지겠죠.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 언약이 깨졌다고 선포했어요. 성경 여러 군데.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언약을 주신다고요? 새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했죠. 예언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옛 언약은 깨졌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옛 언약도 지키고 새 언약도 지키고 하다 보니까 헷갈려. 혼돈. 그러니까 우리는 옛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많은 거기에 모형과 그림자에서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알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옛 언약이 왜 깨졌나를 보면 우리 본성, 우리 인간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새 언약이 왜 필요했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어야하는가를 분명히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옛 언약도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결혼 관계가 성립된 날이 바로 77절이다. 만약 이것만 강조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계속 유효하고 계속 됐고, 그런다면 이거는 한쪽만 보는 거죠. 성경 이 맺을 당시에는 그랬지만 여러분 서신서들 보면 이 언약 관계가 깨졌다고 선지자를 통해 여러 번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되겠죠. 또 심지어 구약도 전체를 봐야 돼요. 율법을 받을 때하고 이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도 또 봐야 될 거예요. 심지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드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연기가 역겹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이스라엘이 마음은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냄새를 흠양하고 기뻐하셨다고 했지만 후에는 역겹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봐야 돼. 성경을 전체를 봅시다. 구약도 전체를 봐야 되지만 신약, 구약 다 봐야 이런 바른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 거지만 더 좋은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77절을 지키는 방법은 레위기 23장 16절 22절 새 소재로 그러니까 새로운 곡식 grain offering 새 소재로 드려라. 세 가지 방법으로 첫째는 누룩이는 떡 2개를 드려라. 이때 누룩을 넣어 드리라고 하였다. 유월절을 비롯한 다른 절개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드리라고 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그걸 봤어요. 그렇지만 그 이유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첫 열매 절기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지칭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때 무교병, 누룩 없는,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요? 죄를 상징하죠.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7절은 성령의 강림하심을 예표합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아직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교회, 즉 믿는 자들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77절에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용서해 준 죄가 아니라 죄의 뿌리, 그런 죄라는 파워, 그런 속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진 것은 예수님의 피로 다 씻음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미혹받으면 또 죄를 지을 가능성 항상 우리 안에 그 뿌리가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7절에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드리는 것은 죄가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들 교회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룩이 있는 떡을 드려라. 아직 너희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상징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 양과 수수와 수양을 드리라.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수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태워서 드림. 향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그 제물을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태워서 드린 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그냥 소재 들어서 흔들어서 뭐 이렇게 드린 제물은 드리고 나서 다시 갖고 와서 제사장 레위 나눠 먹죠. 세 번째,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 다음에는 염소 한 마리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를 흔들어 요제로 드립니다.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7절에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회다. 노동도 하지 말래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철저히 지켰겠죠. 열정히 지켰고 또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을 지키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도 써놨습니다. 현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7절의 모습. 유대인들은 7절을 자기들의 종교가 성립된 생일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날을 더욱 철저히 지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틀을 지킵니다. 개혁 유대인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단 하루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 파가 여러 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개혁파, 무슨 전통파, 한번 대여섯 가지 넘더라고요. 파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파에 따라서 좀 틀리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던 시대에는 성전에서 77절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성전이 모였겠죠. 그러나 AD 70년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부터는 유대인들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회당, 우리 같이 이렇게 지역교회 같이 이렇게 모여서 크지 않은 곳에 모여서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서 드리고 또 가정에서 지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율법을 수여받았던 시내산이 푸른 나무와 풀들로 덮여 있었다는 전설에 따라 푸른 나무들과 아름다운 꽃들로 많이 장식하고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이 날에는 그렇게 장식하고 이렇게 7절을 드린다고 합니다.
칠칠절 전날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고 토론을 하면서 지냅니다. 잠도 자지 않고 밤을 새워가면서 토론을 합니다. 이때 주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8절, 3장 12절과 하박국 2장 20절, 3장 19절을 읽는데 성전 시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절기를 맞이하면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구약 히브리 성경에는 5권이 있습니다. 아가서, 에가서, 전도서, 에스더서, 룻기. 이 아가서는 6월절에 읽고 에가서는 아부월 9일 예루살렘이 파괴된 걸 슬퍼한 날에 읽습니다. 전도서는 장막절에 읽고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는다고 합니다. 또 칠칠절에는 룻기를 읽는다고 합니다. 해당에서는 출애굽기 19장 20장과 함께 룻기를 읽습니다. 77절에 룻기를 읽는 이유는 첫째는 룻기는 그 내용이 봄 추수 기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룻기 읽고요. 두 번째는 유대 전설에 의하면 다윗 왕이 77절에 태어났고 또 77절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다윗 왕. 세 번째, 유대 기독교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서 지금 800만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까지 600만 그래도 지금 800만이지만 기독교인은 2%래요. 제가 다시 한번 인터넷 보니까 그 2816 16,000명이에요. 16,000명. 16,000명밖에 안 돼. 이스라엘에는. 기독교인의 자취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교회들을 찾아가면 모를까 다 전통적인 유대교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들이고요. 가장 큰 그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열린다는 정도로 세속의 물결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학자, 메시아닉 주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인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 되시는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조상일 뿐 아니라 룻기에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또한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결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방인을 신부로 맞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77절 날에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이 임한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의 땅을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77절과 교회의 출발. 그러면 77절을 구약에만 머물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시대와 지금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자, 6월절이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맞는 안식일 다음날, 곧 주일날에 첫 열매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첫 열매 절기를 지킨 후 그때 보리를 바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50일째 된 날이 바로 오순절. 수는 10순자예요. 10이 5번 되는 날. 이 오순절, 77절 날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한 바였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양이라.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고 예고한 바였습니다. 근데 바로 오순절 날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날을 택하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을 더 강조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성령님의 오심은 구약 유에서 2장 28절, 29절 이미 예언된 바였고요.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고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꿈을 꾸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 시대가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받았다, 나 성령 받고 나 방언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나타났던 시기였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소위 말하자면 성자 시대 예수님이 앞에 나타나서 역사하셨잖아요.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약속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임한 것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를 이루었어요? 교회를 이루었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대가 변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나 하나 성령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는 사도행전부터 보면 성령님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움직이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역사하고 말씀하시고 하는 것 했다가 이렇게 돌아가서 예수님이 앞장서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근데 또 돌아가서 성령님이 앞장서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그렇다고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갔을 뿐이에요. 항상 유기적으로 하나 되고 항상 하나로 계속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교회에서 보는데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앞장서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것을 성령 사도행전 읽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그날에만 3,0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생에 아마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이렇게 한 번에 수천 명 구원하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하면 어려울 수 있죠. 이제 한국에 다 믿는 사람이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별로 없죠. 그러나 해외 나가면 아직도 복음을 수용하는 쉬운 지역이 있겠죠. 그런 데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그런 데 한번 3,000명 적고 1,000명도 적고 수백 명이 적고 그럼 한 번에 전 한 500명은 제가 설교해서 한 적이 있다 그랬죠. 필리핀에서. 그때 영어로 그 영어 잘하는 건 영어로 설교했죠. 한 번에 어정쩡한 사람 나오지 말고 믿다가 타락하다 이런 사람 나오지 말고 처음 예수 믿는 처음 말씀 듣고 예수 믿을 사람 나오라고 500명과 600명 나왔어요. 할렐루야. 내 생애 최고의 날이에요. 김태진의 최고의 날은 수백 명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누가 이렇게 또 저가 그럴 거라고 또 외국의 어떤 분이 또 그랬어요. 예언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성령 받는 분이잖아요. 그죠? 한 명이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한 명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성령 받아서 여러분이 결국 전도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러나 한번 더 크게 한번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꼭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 이번에도 약할 때, 약한 사람들이 갔어요. 맨날 깜빡깜빡 잊어먹고, 맨날 몸도 안 좋고. 그런데, 어떠든 또 기도 서로 해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우리 지난번 갈 때, 세 번 갈 때마다 다 하나님이 많은 간증을 나오게, 우리가 예상 못하게 계속 간증 나오게 했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더 약한 상태에서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고, 이거는 기록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한 열매이기 때문에, 자치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줬다는 것을 저는 내 마음에 남기고 싶고요. 또 나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번 설교해서 한 명도 적고 두 명도 적고 그 이상도 적고 또 아가페가 연합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유대인의 추수, 이방인의 추수.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 절기는 절기에 드리는 보리 추수는 유대인의 추수를 나타내고, 칠칠절에 드리는 밀 추수는 이방인의 회개를 나타낸다고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곧 유대인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그 다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오순절이 누구한테 왔어요? 유대인들한테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성령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 받은 거죠. 성령 받은 것도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들. 자, 곧 유대인들의 복음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은 이방 나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이후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바운더리, 그 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았지만, 먼저 성령 받았지만 그 이후로 성령 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뭘 이룬다고요? 기독교회. 또 다른 표현으로 사도행전 15장 17절에는 다윗의 장막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열매 절기와 칠칠절 오순절은 모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지켰대요. 그죠? 안식구 첫날에 드렸어요. 이는 구약 시대에 이미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예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믿는 자는 안식일이 아니라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키죠. 응? 구약의 예표로 안식구 첫날 첫 열매, 오순절 칠칠절도 제사를 언제 드리라고요? 안식 후, 안식이 지난 다음 첫날 주일날 드리자고 하는 것을 보면 이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구약의 예표, 예언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한번 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악보 없으면 이거 할까요? 악보 드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함심 내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비플랫. 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시는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셨네. 이 나라 꿈꾸게 하시네.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영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셨네. 이 나라 꿈꾸게. 아멘.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 생활 가운데 들어가죠.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내가 느끼고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또 성령님이세요. 그 새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다는 그 특별한 날, 특별한 그 시대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신 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특별한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성령으로 살게 앞서서. 그다음에 말씀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말씀을 사모해요. 그렇죠? 같아요. 말씀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에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유대인은 율법 받은 날, 우리는 성령 받은 날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기쁜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더 생기게 되고 진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성령이 오셨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이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나라 꿈꾸게 하셨네. 아멘. 우리 2000년 통해서 하나님 성령, 내가 성령 받은 거, 성령 시대에 동참한 거, 교회의 일원이 된 거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이제는 내게 오신 성령님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성령 받아서 끝. 이제 정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오신, 내게 오신 성령님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교통하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랬죠. 성령과 교통하는 코이노니아예요. 성령과 교제하는. 성령 받아서 그때 막 뜨겁고 뭐 방언하고 뭐 이게 끝이 아니라 그때 성령과 교제하는.
성령 받아 놓은 거니까 이제 딴 거가 아니라 성령과 교제하는, 더 깊이 성령과 교제하는, 성령과 교통하는. 많은 사람이 성령 받고 은사가 나타난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 되게 앞서서 하고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그냥 막 하나님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 되게 앞서 이런 기도 좀 하시다가 성령님, 좀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날 지금 이 시간에부터 인도해 주세요. 응? 그저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응? 나는 성령님을 매일 느끼네. 그러한 영어로 너무 옛날 노래 못하겠고요. 그리고 Come and fill me up. 나를 완전히 성령으로 가득 채워 있어서 이런 가사도 있고요. 하여튼 성령, 그걸 넘어서서 성령과의 교제는 그 차원이 아니라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를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하기에 앞서서 시작. 아멘. 성령을 파워로만 알지 마시고 기름 부음으로만 알지 마시고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이신 귀한 분, 가장 귀한 분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뭔가 좀 교제가 좀 풀리게 앞서서, 교제가 되게 앞서서 이제 내가 기다립니다. 산모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주세요.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난 사모할 뿐이 다가갈 뿐이고 성령의 교제가 다 이어지게 하소서. 기도 가운데 지금 그렇게 되는 시간 되길, 새 출발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노래 한번 하고 할까요?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그 C인가 모르겠어요. 또 낮춰보세요. C 한번 해보래요. 성령, 아니 A로 한번 해보래요. A예요? A 너무 높은데 그럼 C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님 너무 높아 뭔지 모르겠어요. Holy Spirit,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그 정도면 됐네. 이거 됐네요.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자비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그러니까 이 찬양은 성령님의 인격,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죠? 인격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이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것도 좋은 노래, 불러 채워달라고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그거 말고 또 뜨겁다가 집에 가면 또 차갑잖아요. 성령님이 인격으로 모시도록, 그래서 인격으로 모신 성령님과 앞으로 계속 교제하도록. 다시 한번 근데 아는 만큼 여기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자비와 은혜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주 계신 곳에
고침이고 오직 주의 능력이 날 구원하네.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주를 환영합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주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격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제 성령님과의 교통 이제부터 더욱 잘 이루어지게 앞서서 사모합니다. 기다려도 좋고 구해도 좋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오면 축복할 거예요.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를 환영합니다. 능력하신 아버지 어미와는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인격이신 성령이 되면 환영합니다. 성령님 얼마나 좋습니까? 누르르